오늘 저녁에는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고린도서 10장을 얘기를 했어요. 10장 33절을 읽으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제 나는 많은 우리 가운데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한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사역자의 직분을 주시는 건 또 한 가지 문제, 다른 문제예요. 저는 어쨌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3살 때입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저는 주님의 종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한다고 할 적에 우리의 입의 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약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둘째로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도 그 중에 한 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제 유익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기쁨을 얻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 3, 40년 소위 사역을 했으니까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말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많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장을 보면요. 14절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상태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겨야죠.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모든 약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라고 할 때에 이 사역은 물론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가 이 사역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각처에서.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속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들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냄새는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향기라고 했으니까 영어로 아로마, 향기라고 하는 거는, 향기는 어쨌든 이 향내가 좋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시고 거룩하고 귀한 분이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죠.
사역은 향기다. 저는 이걸 30대부터 이런 말씀을 참 듣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저를 많이 이렇게 30대 초반에 양육해주고 참 사역자로 이렇게 키워준 분이 계신데, 그분 중국 분인데 미국 서울에 계셨고 미국 사역으로 오래 하셨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88세. 그런데 그분이 중국어로 쓴 향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30대 때 그 책을 중국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면서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에는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마음속에 신비에 하나님의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거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건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그걸 이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쏟고라고 했으니까는 바울은 자기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속에 있는 기록된 새겨진 게 없으면 남에게도 새겨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새길 때 두 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의 속에 편지가 이제 새겨지는 게 나오고 하나는 성도들 속에 새겨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편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보고? 바울 사도가 사역해낸 그 성도들을 볼 때 그걸 읽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물론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일 있잖아요. 즉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는 일, 육의 신비에 새기는 일, 이런 일은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ompetent라고 하는데 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도들 속에 편지를 새길 수가 있겠냐고요.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쓰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성도이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게 외국에 다니면서 전하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수고를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똑같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럴 때의 좌절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는 힘을 다 쏟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 속에 뭔가 새겨진 게 있어야 할 텐데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제가 전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이렇게 글로 써낸 것을 읽어봤어요. 왜 그럴까?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들은 거, 과거에 입력된 거,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역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야 돼요. 만나 아시죠? 만나.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렸겠습니까?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돼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패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어제 건 3년 전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3년 전 거를 이게 되돌려가면서
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도들이 한 서너 바퀴를 돌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예? 예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 오래된, 예? 오래된 묵은 냄새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꾸 옛날 거 얘기하니까는 당신이 비유로 생배 조각을 얘기하잖아요.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낡은 옷만 찢어지고 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새 포도주를 얘기했잖아요. 다 생배도 그렇고 새 포도주도 새로운 거잖아요. 예? 예, 구약 시대의 레위기를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진설병이 나오잖아요. 예? 진설병도 매주일 갈아서 이렇게 진설병 숫자가 12개예요. 6개씩.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먹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게. 진설병을. 근데 매주 새롭게 갈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떡도 진설병도 늘 새 것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에 부인들이 많은데 남편들한테 늘 새 밥을 해준 사람도 있고 며칠씩 묵은 걸 그냥 또 주고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음식, 새 밥을 좋아하지 며칠씩 두었다가 또 주고 하면 그걸 좋아하는 남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신약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계속 낡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생배 조각 얘기하고 뭐 세포도주 얘기하고 그러면서 세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6월절 얘기예요 이거에.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묵은 누룩. 새 덩어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새 덩어리가 돼야 돼요.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이 괴악하고 악독한 것만 나쁜 게 아니고요. 묵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묵은 것도. 근데 당시에 누가복음 5장 37절 이하를 읽으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관념, 오래 내가 갖고 있던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면 많은 성도들이 섬기면 좋아요. 말씀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다 하나의 원칙이 있고 또 하나의 규범이 있고 그렇게 그걸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린도서 3장이처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도의 직분을 얘기할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는 한 섬긴 세월이 한 40년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바울은 받았다 했잖아요. 이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이겠죠 물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사역할 수 없어요. 예. 저는요 참 어려운 환경을 많이 맞이했었습니다. 섬기면서. 예. 제 모든 역사를 얘기한다면 소설 한 권을 쓸 거예요. 예.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제되고 또 사람들한테 거부되고 거절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면 소설 한 권 쓸 거예요. 전 진짜로. 초기에 30대 때 제가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33세, 4세 이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참 어디 가면 거절당하고 아예 이제 그 가는 교회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적도 있고 별일을 다 당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40대 때는 제가 신림동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 왔던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건데 신림동에 40대에 왔습니다. 그때가 왔는데 저는 그야말로 일반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냥 형제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가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예. 그 스토리를 사모님은 잘 알 텐데 그곳에 있는 분 다 알죠. 그곳에 있었던 섬기던 사람이 다른 데를 가면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야. 딴 사람 안 되고 서울에 이거 아무개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아니다. 난 너무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바쁘고 아닌 것 같다. 근데 대만에서 사역자들이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 상의해가지고 결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자 됐는데 거기 교회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1년 동안 단상에 안 세우는 거예요. 단상에 안 세워요. 예? 저는 거기서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있잖아요. 응? 뭐 집회를 가도 뭐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그냥 했어요.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금도 마음속에 낙심이 없고 상처가 없더라고요. 원망도 없고요. 없었어요. 예. 항상 즐거웠습니다. 기쁘고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 정도 지났는데 거기 성들이 쭉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회개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더라고. 응? 아 그래요? 응?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소위 말하면 강해 집회가 시작된 게요. 41세인가 그래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아마 그때쯤 아마 김용 목사 왔을 겁니다. 그때쯤 고린도전서가 후서인가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하고 그랬죠. 뭐 그 외로도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마음속에 눈물은 있었어도요. 낙심은 없었어요. 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주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혀 낙심은 없었어요. 나는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계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분은 그분이니까 내가 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냥 앞으로 나갔죠. 그냥.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 하는 모든 성도들은 과거를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려야 돼요. 시편 45편 10절에 이랬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시편 45편은 신부의 노래예요. 찬미.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사실은 빌립보 3장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 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서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은 새롭게
다 과거 지워버리고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만나를 얻고 새로운 진설병을 얻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비워야 돼요. 그렇게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11절이면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내가 현재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동역하지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인데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예, 성령의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30대쯤 이제 젊었을 때 나이에 이제 그때 당시의 교회들이 어려움이 사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청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 그 출판 일을 하고 있는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교회에 거창이라는 교회를 갔었어요. 나눠져 가지고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35세가 채 안 됐으니까요. 근데 두 메시지도 아니에요. 한 번 딱 전했어요. 한 메시지 전했어요. 에베소 1장.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한 메시지 딱 전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가장 나이 드신 그때 30대니 그때 한 70이니까 벌써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가장 거기에서 키맨이었어요. 여자분이었죠. 그분이 감동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의 말 속에 참 뭐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누구보다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구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얘기고. 전 놀랬죠. 그 소리 듣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 낫다고. 누구한테 자기가 많이 들었지만은 당신 말씀 오늘 듣고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한두 집회하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능력 역사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따라요. 제가 한 15년 전이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갔을 때는 불가리아에 분열이 있었어요. 지금 불가리아하고 제가 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유사라 선교사하고 저하고 직접 통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나눠져 가지고 한 1년 이상 고생했어요. 우리 교회에 자주 왔었던 가립 있잖아요. 그 가립 자나. 가립은 아들하고도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저쪽 편, 이쪽은 이쪽 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안 올 줄 알았더니 두 편이 다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식당인데 중간에 커다란 위에 담이 있고
담이 아니라 이 가로막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앉았는데 뭐 얼굴도 이렇게 길고 서로 이렇게 뭔가 속상한 그런 얼굴로 다 하고 앉았어요. 응? 그런데 오전에 한 번 전하고, 오전에 한 10시쯤, 오후에 한 번 전하고, 2번 전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하나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립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센이에요, 이름이. 아센을 알으면서 나한테 웃으면서 저 1년 만에 아들을 안아봐요 이러더라고. 예? 자,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할 적에는 사실 하나님의, 제가 그때 당시에 가서 그랬어요. 제가 그때 가서 첫 번째 말한 게, 나는 그때 당시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앞에 3명이나 앉아 있을까? 예? 5명? 글쎄, 전 몰랐어요, 정말로. 그런데 다 왔더라고요, 그때. 예? 그런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의 말은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만족은, 능력, 능함은 하나님께부터 온 거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참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배우면서 해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예? 원칙이 있어요. 바울 같은 연장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세워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우면서 섬기게 해요. 원칙이에요.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디모데가 성경을 몰랐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네게서 배운 걸 알라. 응? 그렇게 하고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가 아는 것 가지고 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예?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네가 아는 대로 하지 마, 하라고 안 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이 본받아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what you heard from me keep as a pattern of sound teaching.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아웃라인이라고도 번역된 성인인데요, 하나의 바울 사도의 하나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패턴, 양식, 예? 그러한 개요, 어떤 라인이 있는 거예요. 폴 라인, 어떤 그런 라인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따라서, 그런 걸 따라서 그걸 본받아가면서 사역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를, 자기를, 예? 바울 여간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터를 닦았다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게 as a wise master builder라는 뜻입니다. 건축자인데, 예? wise master builder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라는 뜻이에요. 건축을 할 때에 말하자면 건축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이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무렇게나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주 건축자를 분명히 두셨어요. 그게 바로 당시에는 바울 사도예요. 오늘날도 만일 주님을 섬기려면 철저한 질서 속에서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편성이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전쟁해라 안 하고 한 지파 한 지파 다 어떤 대열에 속하냐, 어떤 맞으면 부장 어떤 참 족장 밑에 속하냐 해가지고 누가 통솔하냐, 누가 영솔하냐 이런 얘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교회는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앞에 10절에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 당신이 터를 닦아뒀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사역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세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 건 조심해라. 이런 것들 갖다가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지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에요. 조심해라. 응? 어떤 사람이 금과 은과 참 보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나무 풀 지프로 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긴다. 뒤에 쭉 얘기한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나무나 풀과 지프는 죄가 아니에요. 에? 금과 은과 보석, 물론 이거는 이제 죄가 아니죠. 그건 이제 하나님 속성이에요. 금, 은, 보석은 하나님 본성, 그리스도의 구속, 은, 보석,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불과 지푸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인간적인 것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렇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런 말은 베드로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건축하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거예요. 일부러 무너뜨리려 할 거 없어요. 그걸 세우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걸 섞어버리면 그냥 뭐 넘어지면 밀어버리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뜨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엇으로 섬기냐 이거죠. 무엇으로? 무엇으로 건축하냐 이거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같은 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3시 됐든 4시 됐든 5시 됐든 10이 됐든요 다 한 영으로 섬겨야 돼요. 한 보조로 가야 돼요. 각자 하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을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기 둘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느냐, 동일한 성령으로 섬기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않더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항목들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분을 보였으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럼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각자 좀 다르죠, 좀 기능이.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심는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그랬습니다. 일반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심는이나 물려 다르죠. 심는 건 누구죠? 바울. 물려는 건 아볼로죠. 그렇지만 하나다. 하나다. 8절에 Now he that plants and he that waters one. 영어로 one. 하나다. 심는이나 물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와 같은 동역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네들 왜 나눠지냐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대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예비되는 거는 지식만 예비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역이라고 하는 건 향기입니다.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고민과 힘든 게 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메시지를 정한다고 할 적에 수없는 생각이 오가요.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또 다른 것 내려놓고 더 신선한 지금 때에 맞는 말씀 무엇일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가게를 차린다든지 무슨 학교를 만든다든지 무슨 상점을 만든다든지 사업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4장 1절에 긍휼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긍휼로. 이게 긍휼이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긍휼이 순전히 긍휼이에요. 은혜고요. 그분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려움에 빠지면 속상하고요. 낙심하게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간증으로. 제 간증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많은 세월 누가 나를 안 써준다고 해서 나는 속상해 본 적 없어요. 진짜예요. 한쪽에 지쳐져? 나는 뭐 10년이고 5년이고 뭐 지쳐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세월이 많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쓰고 책을 쓸 일 없잖아요. 그러면 찬송지고 뭐 찬송질 시간 일도 없어진다. 그럼 또 딴 걸 찾아서 하고 그러면 영어 배우고 아니면 또 몽골어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는 저는 항상 바빠요. 제가 40년 동안 항상 안 바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도 아는 사람도 찾아 복음 전하고요. 얼마든지 할 일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제가 바빠서 못하지 여기도 책을 보내야 되는데 저기도 보내야 되는데 수많은 할 일이 있죠. 주님을 섬긴다는 게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에서 어떤 사람을 좀 돕고 어떤 사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좀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이 나는 사역의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참 우리 가운데 많은
참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참 젊을 때에 찬송가 작업을 한 2, 3년간 찬송가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 800곡, 거의 800곡 가까이 찬송가 작업을 이렇게 개사를 해서 멜로디에 맞추는 제가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계속 그것만 했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하나를 옛날에 이제 완성을 했었죠. 만들고. 제가 지었던 뭐 이 세상 유혹 우리 머물거리 이런 거 이제 제가 지은 거잖아요. 그런 거 거기다 다 넣었었죠. 지금도 옛날에 찬송가를 보면 그 단체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이 아니에요. 많이 지었어요, 제가. 번역된 곡도 많고. 근데 오늘 부르는 복음성가 142장은요. 아마 그 교회 분들도 잘 안 부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뜻이 깊죠. 에스겔 1장을 노래한 건데 내 생물에 대해서 동역이라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부터 나온 생물 단독적일 수 없다네 십자가 처리 받고서 단죄의 주를 설하네 피차 연결 동역하여 주 영광 나타내 같은 보조 같은 행동 주 보좌 가져와 은혜의 힘을 의지해 자신의 주장 버리네 주 자랑 삼고 나타내 하나님으로 가리네 피차 연결 동역하여 주 영광 나타내 같은 보조 같은 행동 주 보좌 가져와 혼잡지 않고 단순해 비뚤림 없이 정직해 온화한 명 겸손한 맘 어디에 가나 영조차 피차 연결 동역하여 주 영광 나타내 같은 보조 같은 행동 주 보좌 가져와 4절입니다. 견고히 연결되어서 서로 온전케 한다네 기능 달라도 일치돼 주 영광 계시 이루네 피차 연결 동역하여 주 영광 나타내
불타 더러움 이물 다 태워 거룩한 불이 비추니 모든 행동에 빛발해 피차 연결 동역하여 주 영광 나타내 같은 보조 같은 행동 주 보좌 가져와 주의 큰 바퀴 돌아가 청명한 하늘 펼쳐져